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진 열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앉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사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추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맛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에베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김민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대상으로 또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고민될 때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복음을 특히 이제 선교를 할 때에 다른 나라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나라 문화를 어느 정도 이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융화해 가는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립니다. 짬뽕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 안에 또 그 나라의 고유적인 그러한 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섞여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는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절대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정말 순수한 그 진리의 복음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문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3살, 5살, 7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모노를 딱 입혀가지고 시지고상이라 하죠. 입혀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 신사로 데려가요. 진짜로 이제 신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뭘 빌어줍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일본의 그런 아이들을 그 건강을 빌어주는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떨까요? 일본 교회 가시면요, 시지고상 이것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을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신사로 가면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하지만은 7살, 5살, 3살 될 때에 일본 문화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독교적으로 융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은 또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한국은 유교 문화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제사 문화예요. 제사 문화, 조상제사.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예수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항상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왜?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린다, 기독교는. 이런 문제. 제사가 문화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입니까? 선조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잖아요. 기독교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것을 완전히 배격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문화를 흡수를 합니다. 어떻게 흡수합니까?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려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차리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죽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못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믿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추도 예배는 오케이입니까? 노케이입니까?
초대예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 앞에 뭐 이렇게 뭐 신주를 모셔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러면 우상 숭배지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한국 문화와 조금 융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 여러분 여기 보면 관동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절이죠. 아사쿠사에 있는 센소지라고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가면요, 이게 절인지 신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센소지는 절입니다. 센소지가 절 사자 아닙니까? 절인데 가면 그 대웅전이죠. 제일 큰데 대웅전 가면 완전 짬뽕이에요. 앞에는 뭡니까? 신사에 돈 던지고 이거 하는 게 딱 있어요. 그 앞에 있고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촛불 사가지고 촛불을 꼽는, 이것은 유럽에 가면 성당에서 하는 문화입니다. 촛불을 꼽는 게 있어요. 그리고는 그 대웅전 옆에 또 아예 따로 신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절인데 안에 신사인지 뭐 가톨릭도 있고 뭐 구치뽑기, 이건 뭐 석가모니가 구치뽑기를 만드는 거예요. 절에 해라 만든 겁니까 그걸? 그 안에 뭐 오만거 때만 거 다 섞여 있어요. 구치뽑기는 그 뭐 샤머니즘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건데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 혼합주의예요. 기독교가 우리가 다른 종교와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가톨릭이죠. 예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하나밖에 없어서 기독교라는 것이 선교를 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안에 보면요, 조금 짬뽕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여기 혹시 가톨릭 신자는 없으시죠? 짬뽕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상 같은 것들.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게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뭐 바벨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여신이 아기를 안는 것, 이 문화가요, 이 다른 종교들의 우상 숭배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서 전도할 때에 아직까지 계몽되지 않는 민족들에게 전도할 때에 이 복음만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보이지도 않고 뭐 뭘 믿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수 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을 만들고, 이 상을 만드는 것이 선교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복음이 이제 가톨릭이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제사를 처음에는 구했는데 이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날은 문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가톨릭 안에는요, 이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좀 짬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우상숭배적인 요소는 거부하지만은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약간 좀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저는 일단 읽을 때에 12절,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병자들이 낫는 기적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 보시면 병자가 낫는 기적이 많죠. 여러분도 병이 나으면 깜짝 놀라죠, 그죠? 이야, 기도했는데 병이 나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정말 뭔가 있는가 보다, 우르르 사람들 따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기적들은 진짜 그게 기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애가 우리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놀라지만은 그 정도로 깜짝 놀라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얘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기도했지만 갈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분이 사업이 잘 돼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깜짝 놀랄 그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이 사람 안 된다 했어요. 가망 없다 했는데 기도해서 나왔어. 그럼 깜짝 놀랍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병자들이 난 그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적의 그런 예로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기도 했는데, 그리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만들기도 했는데, 12절에 보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걸 읽을 때에 제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님 이름 기도하면 되는데, 그 바울이 손수건 가져가가지고, 또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는 앞치마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작업하는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이 얻는 거에 얹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누군가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손수건을 주는 거예요. 자, 가서 손수건 가서 얹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손수건 가져가서 얹어 가겠습니까? 제가 이 우아기 벗어가지고 넥타이 벗어가지고 넥타이 딱 주는 거예요. 이거 가서 얹어가지고 하세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심지어 병이 나와요. 야, 이래도 되는가? 바울이 가서 예수님 이름 기도하면 되는데 왜 손수건을 가져가가지고 이게 뭐 미신도 아니고 말이야. 앞치마 가져가가지고 얹어가지고 병을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에베소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허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힘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땅에 전해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인가 보다.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높이는 거예요. 야, 바울 능력 있네. 바울이 최고다. 아니면 이 바울이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 바울이 손수건이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바울이 앞치마가 막 유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앞치마에 힘이 있어. 딴 거 안 돼. 양말도 안 되고 바울의 손수건이 앞치마만 돼. 그것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시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하신 것이지 바울이 손수건이 그 앞치마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구분이 안 되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개혁주의는 십자가도 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이 된다 해가지고 안 거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거는 것이지 이 자체를요 능력이 있거나 이 자체에 와서 기도해야지 뭐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우상이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죠? 야 오늘 외출하는데 십자가 목걸이 깜빡 잊었어. 찝찝한데 마음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문제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허용할 만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찝찝한 거야. 야 오늘 십자가 목걸이 깜빡 잊고 왔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야. 하필 이런 날 내가 뭐 또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가한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하지 않는지를요 잘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짬뽕이 돼요. 짬뽕. 신앙이 아니고 그 안에 이상한 우상 숭배도 들어가 있고 샤머니즘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종교 보시면 그런 짬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고는요. 바울의 그러한 일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겉만 보고 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흉내내는 사람들처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만 빌어가지고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에베소 도시에 등장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13절에 보시면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만은 이들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 이게 주문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스게와라는 유대인 지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게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보시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과연 이 스게와가 대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대제사장이가 제사장이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봉사해야지요. 그죠?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직업이 귀신 축출가예요. 13절에 보시니까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행세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말 대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명단에 이 스게와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대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칭 제사장이라. 자칭. 왜 자칭 제사장이라고 말할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 이 사업을 위해서 그 이름을 빌어다 쓰는 거예요. 이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이름을 빌어다 쓰는 것입니다. 자칭 그런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자칭 뭐 누구누구라는 것이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제사장이네가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지만은 진정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도 자칭 목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회 간다면요 항상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 가면 이제 교회 간다면 물어봐라요. 그 교회에 어떤지 어디 갈지 제가 조사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인지 확인해보고 어떤 교회 확인을 해봅니다. 일본에 자칭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 분인데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하기 전에는요 집사였어요. 집사. 근데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는 목사가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누구한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떠날 때는 집사였는데 일본 도착해서는 목사가 되었어요.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깜기 비슷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교파 우리 선교사 모임 있잖아요 일본에서. 거기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좀 혹시 또 문제가 될까 봐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일본 대표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 이 사실을 아는 분은 이제 우리 잘 아는 조광 목사님 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있는 그 우리 고시 목사님들한테 암만 이야기가 안 된대. 이분하고 일하면 안 된다고. 자칭 목사라고 이분은 교회가 엉망이라고 사람들이 막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말해도 안 된대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칭 목사예요. 자칭 목사.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자칭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자칭.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말하는데 나는 혹시 자칭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칭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뭐냐면 귀신 축출가예요. 이 귀신 축출가는 단어를 이제 뭐 헬라어로 살펴보시면 어떤 이름이나 어떤 물건을 사용하여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무언가 능력 있는 이름이나 물건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가 우리가 찾아보면 솔로몬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혜가 있는 왕이다, 능력 있는 특별한 왕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뭐 솔로몬의 반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반지 가지고 악한 영에게 솔로몬의 이름을 명하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막 말하는 겁니다. 반지를 사용하고 또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열쇠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이 솔로몬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나 또 많은 그런 이 충격들을 받았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 스게와의 아들, 7아들도 많이 나왔다 그죠? 7명이 나와가지고 가족 비즈니스인데 그죠? 이 아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딱 에베소에서 와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봤어요. 아, 솔로몬의 이름보다 이 에베소에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다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는요, 그 이름을 자기들도 사용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라고 14절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은.
왜 안 됩니까? 예수의 그 이름만 사용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잖아, 자기는. 그래서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나 부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외친다고 다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뭐 아무나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까요? 안 되니까 막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목소리 크면 귀신이 깜짝 놀래 떠납니까? 목소리 막 크게 하면요, 엘리야 생각. 엘리야 때에 그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과 싸울 때 뭐라 합니까? 너그 신이 잠드는가 보다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그런 생각 막 들어요. 목소리 크게 한다고 예수의 이름만 외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이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스게와 7 아들은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명하니까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지만은요, 그냥 아무나 외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원주로 모셔드린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니까 17절에 보시면요,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만 알려진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진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렇게 사용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이름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 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분은 우리가 우습게 볼 분이 아니구나. 그냥 솔로몬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다가 이용해 먹는 그런 이름이 아니구나. 주 예수,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이분은 우리가 가볍게 볼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놀랐다는 거예요. 야, 놀라면서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야, 놀랍다. 이 예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이길래 놀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믿게 됩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하였단 말이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 밥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했던 그런 일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암만 친한 친구한테 앞에 나가지고 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볼 게 아니고 이분의 이름 앞에 숨길 것이 없다. 이분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고요, 그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하게 됩니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50억 됩니다. 50억 이상이 됩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수리수리 마술이 이런 마술사를 뜻하기보다는요, 주로 이제 첨성술사들이 많았습니다. 별을 보면서 예언을 하거나 뭐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이 많아요. 좋은 책들이 많아. 책값이 얼마입니까? 뭐 50억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오고 점점 힘을 떨쳐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런 결과가 에베소에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요. 자기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과거에 있었던 그 재산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산들을 다 일시에 불태워버리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해요. 신앙 자체를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가벼운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공짜로 받죠. 무료로 받죠. 공짜로 받으니까 사람들이 공짜네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의 길은 내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은요, 신앙의 길은 내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볼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하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없지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가족들, 성경에는 미워한다는 표현인데 그걸 막 미워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어졌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나 인생의 전부를 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길을 포기할 경우들이 많아요. 돈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내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하면요, 갈등합니다. 야, 내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 희생된다는 걸 생각하면요, 갈등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희 아이들, 너 예수 믿으면 너 아이들 죽인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 포기할 수 없지요.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어떤 위험의 순간이 오면요,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소중한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길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요,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은으로 5만이나 되는 50억 이상이 되는 이 재산을요, 주님 위해서 그 결단하고 포기할 때에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길에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들 한 번은요, 주님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버릴 그러한 각오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요, 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죄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와야 됩니다. 다른 데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야 돼요. 동성애자들 교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 교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오면 됩니다. 아니, 교회에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고 난 이후에 계속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막 알코올 중독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성을 더 사랑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엄청난 죄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교회에 와도 됩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와도 환영합니다. 아니, 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각오했다면 더 이상 그런 생활들을 이어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깝지요. 얼마나 이 사람들 아깝겠습니까? 아니, 이 책들을 메르카리에 내다 팔면 얼마나 또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팔아버리면. 그냥 결단하고, 아깝지만은, 아까운 생각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냥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주님 생각하면 예전에 그 좋았던 것들이 다 정말 배설물과 같다. 그런 결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마 예수의 이름을 한다 해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우리 아내가 열심히, 우리 남편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난 천국 갈 때 내 아내 발목 붙잡고 내 남편 발목 붙잡고 난 천국 갈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에 동물원 들어갈 때도요, 아내 발목 붙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티켓 안 사고 나는 아내가 뭐 티켓 샀으니까 그 발목 붙잡고 내가 동물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까? 이 세상엔 동물원도 못 들어갑니다. 아내 발목 붙잡고요. 천국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그걸 붙잡고 간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힘들 때 그 이름 의지하면 들어줄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병 고쳐주면, 자기 살려주면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살려주면 누구라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좋아요. 날 살려주면 누구라도 믿지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하니까요, 억지로 막 교회 가고 막 그러는데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부모 신앙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요. 자기가 그 신앙의 길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옥 간다 하니까 막 믿어보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걸 만큼, 그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의 전부 그 이상 될 만한 그러한 나의 소망이신가? 예수님을요 깊이 묵상하시고요, 신중한 마음으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내 목숨 다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다는 말로도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말 두려워 떨만한 그런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 위해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 날 위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면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날 위해 희생하셨는데, 주님 날 위해 목숨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믿음을, 우리의 너무나 가벼운 신앙을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정말 내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며 내 목숨 다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으러 가는 그러한 사형수처럼 주님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심령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